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 거짓이 참 많은 가득한 그런 사회, 그리고 온갖 아첨과 아첨하는 입술로 인해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판을 치는 그런 사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탄식하는 그런 비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가득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어떤 때에 쓰여졌는가 보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다윗이 쓴 이러한 탄식하는 비탄이 섞인 그러한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는 주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녔던 그 시대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시련을 받던 그 시대, 그때 쓰여졌던 시들이 대부분이 다윗이 그때 쓴 시들이 대부분 비탄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시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대부분 그때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녹제사장 학살 사건, 녹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학살당했던 그때쯤 그 현실을 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현실에 대한 그런 부조리한 그 시대의 모습에 탄식해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시대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거짓이 많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그러한 시대, 그런 악한 세대, 그때를 발견한 시인이, 그때를 본 시인이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의 혀를 끊어달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확신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악인이 힘을 얻고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은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와는 달리 반드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억눌린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8절에서는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의 회복을 바라는 그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 악한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그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게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소서, 지키사 보존해 주소서라는 이런 말씀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라는 그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지켜주길 원하시는가? 다윗이 어떤 자들을 지켜달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번역에 조금 오류상으로 보게 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또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 다윗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러한 자들 심판해달라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앞구절 1절에서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러한 자들 하나님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두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즉 우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상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가장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바르고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로 한 곳을 향해서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이야기들, 이 아첨한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sweet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스윗한 말, 달콤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우리를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참 달콤한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속된 말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아름다운 말들,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말들을 우리의 귀에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선지자들, 과연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선지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주로 왕에게 했던 말들이 바로 이러한 달콤한 말들입니다. 아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하방 때, 그 시대의 선지자들, 아하방 옆에 있던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입에 거짓을 주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으로 하여금 현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에 빠져서 그 이야기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 남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닌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키길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한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한 마음을 품은 자, 그들을 지키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아무도 없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혀가 이긴다. 내 입술이, 우리 입술이 우리를 주관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최고의 모습이고 자신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 자신들의 입술에 더 권위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하다 하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갖지 않는 자들,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 스스로 잘 주관할 때, 말 조심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조금씩 생겨나는,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5절 말씀을 보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선지자들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지 마라. 궁핍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그들을 핍박하지 마라. 그들로부터 착취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그네들을 향해서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힘없는 자들을 돌보아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들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그들을 지켜줄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를 향해서,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늘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윗을 책망할 때 그는 항상 먼저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늘 도와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늘 즐거워하시고 늘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윗의 삶이 다윗이 생활했던 그 모습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가 있는